자, 오늘도 드림 공동체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이 자리에 주님 같이 하시기를 우리 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네. 늘 또 한 주간도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왔던 걸 지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이미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우왕좌왕할 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따뜻한 부르심에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젊게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 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안에 엎드려 참된 평안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쓰라가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 우리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아멘. 맞죠? 아멘. 네, 이 기쁨과 감격을 담아서 우리 함께 또 박수 치면서 이제 마지막 곡 하게 찬양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하고 이광엽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내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랜 가정의 달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안식과 위로의 은혜를 가정을 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만 섬기며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이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속히 지나간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지 벌써 5째 달이 되었습니다. 살과 같이 빠른 세월 속에 노인에 이르도록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질병이 많은 이 땅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랑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드림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것들은 주님의 보혈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을 우리 주님 구주 삼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행복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건강과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 가며 남은 여생이 더욱더 복되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온 나라들이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더욱더 안정되고 평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질병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것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셨사오니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사 감화 감동케 하시고 큰 위로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드림 공동체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입술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드림 공동체를 섬기는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돕는 손길들에게 세임 주시고 말씀과 사랑으로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드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4절 5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드림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전체 구조 속에서 시편 92편의 위치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150편까지 처음에 읽다가 보면은요, 이게 뭐 탄원의 시도 있고 뭐 감사의 시도 있고 이런 저런 것이 있어서 사실은 내용을 분류를 마음 먹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근데 이제 5권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1권이 41편까지입니다. 주제는 개인의 고난과 믿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1권에 나오는 내용은 개인의 고난의 믿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구의 얘기?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2권은 공동체와 왕국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갈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권은요, 73편에서 89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은 왜 악인이 잘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히 시편 89편 같은 경우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왜 악인은 잘되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요, 겨울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반팔 입고 다녀도 건강한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우리는 겨울에 내복을 입고 그 위에 끼어 입고 다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진짜 그 약속은 있는 건가? 특히 시편 89편에서는요, 다윗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절망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편 흐름이 전환이 됩니다. 핵심 선언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핵심 선언이 여호와께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5권은요, 시편 107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입니다. 주제는 회복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론 부분에 넣어봤습니다. 시편 92편에 구조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에서 예배로 전환시키는 시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3권에 73편에서 89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 거의 신앙 붕괴 수준의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절망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4권에 들어오면서 답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답은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고,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 드림 공동체 예배 드리고, 또
각 목장에서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성령 목요일 날 저녁에 성령 집회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그럼 여러분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하기 힘들죠? 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 숫자가 많아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이 문제입니까?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예배에 대한 이런 그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조금 소홀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무당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구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슬하기 위해 가지고 한 보름 한 달 전서부터 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금하고 이거 금하고 이거 안 하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그 구슬하는 거에 대해서, 그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도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구슬을 합니다. 물론 굿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해요. 굿 한 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강신무들은요, 신이 임한 사람들이거든요. 작두 위에서 춤을 춰요. 그런데 발이 비지를 않아요. 이런 귀신한테도 제사를 할 때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예배 드려? 예배 봐? 예배 본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오늘 목요일인데 뭐 드림 공동체 예배 보러 가자. 여러분, 여기가 무슨 라이브 쇼 하는 데도 아니고요.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곳이거든요.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숫자도 많고 우리의 마음이 많이 느슨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왜 악인은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있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냐?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실행해 가고 계신 거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덤벼보신 적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계시다 그러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 가정에게 이럴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처럼? 가인처럼. 가인의 예배가 상달이 안 됐잖아요. 그랬을 때 분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내 분냄이 어찌 미냐? 내 죄가 문 앞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의 죄로 옮겨 번졌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기도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찬양할 수 없어요. 왜? 불평불만하기가 바쁘니까. 그리고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온다,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해진다, 그러면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는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고 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92편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절망에서 예배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너무 힘들다, 너무 바쁘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92편의 구조적인 역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이 되심을 삶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4권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섬김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림을 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서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거고 싸움이 생기고 갈라지는 것이고 분열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누가 통치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 신앙이 하나님 통치 신앙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이요, 안식일의 시다라고 써 있어요. 오늘 이 시편 92편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안식일의 시인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안식일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안식일 하면 그냥 우리는 쉬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었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단순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분주함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지 말고 영원을 바라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시편 92편의 목적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의 시인 시편 92편의 목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설교의 주제 제목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가? 이 9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창조와 섭리의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92편 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자연과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찬양의 이유이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깊은 뜻과 계획을 가진 섭리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어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우리 가정에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고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좋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쁨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행하심에서 찾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라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유다를 위협을 합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숫자가요,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군대 숫자가 50만이에요. 그러면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거예요. 무지 많은 숫자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겹겹이 둘러싼 거예요.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열왕기하 1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를 보내기 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백성을 구해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몰살을 시켰어요. 살아남은 사내립은 도망을 갔는데 훗날의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서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430년간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게 절대로 자동으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시키면 시킨 것만 하는 거예요. 오늘 5개 시키면 5개만 해요. 저희 작은 오춘 아저씨가 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불었을 때 몫으로 쿠웨이트에 갔어요. 거기서
그 몫으로 십장으로 일을 하면서요, 거기 관리 감독하는 그런 영국 사람들, 이 영국 사람들이 관리 감독을 하는데 막 뭐라고 영어로 욕을 하고 그러면 알잖아요, 느낌이. 그럼 이제 영어 좀 아는 사람인데, 야, 저 뭐라고 그러면, 저 지금 욕한 겁니다. 그래? 저것들이. 목수가요, 하루에 못을 5개를 안 박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목수가 이제 못을 박으려고 그러면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저 아래층에다가 얘기를 한대, 무전으로. 야, 나무 다 올려. 그래가지고 나무를 다 올린대요. 올릴 때쯤 되면 이 명령했던 목수는 없어지고요, 다른 목수가 와서, 야, 이거 왜 올렸어? 이거 다 내려, 이거.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올렸다 내렸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못을 안 박는 거예요. 진척이 안 돼. 그러면은 영국 사람이, 그럼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으냐?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중동, 술이 금지된 지역에서 술을 요구하는 거예요. 감독관이 술을 구해가지고 한국 건설 노동자들에게 술을 주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해야 할 분량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노예 근성이 배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스럽겠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뒤를 보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이렇게 쫓아와가지고 흙먼지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 그들의 본심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감격이 없이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과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뻘이었을 텐데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들고 그래도 행하실,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러한 사소한 작은 감사들이 쌓여서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내가 기뻐하리라.
하바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박국서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 조건들이 없어지면 감사도 찬양도 다 소멸되고 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한 의무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절망 가운데서 어깨가 축 처졌을 때에 우리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찬양,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이시요,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오. 나의 세계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여러분 어떠세요? (2026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대신방 때 신방하기 전에 이 목원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 힘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가라앉고 흔들릴 때 우리에게는 무슨 정보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상달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슴이 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이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억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라,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장들과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교회와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흥하는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원하는 교회가 한 170개 교회 정도 돼요. 엄청나게 많이 선교를 합니다. 국내외로 선교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에 더욱더 힘을 넣어달라고 이 시간에 나라와 안녕을 위해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한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밝음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맑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젖혀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차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하고 성장하는 차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린
생명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힘있게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주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신명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한 길로, 생명길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초조와 불안한 마음들 믿음으로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밝음과 맑음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녕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더욱더 선교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국내외로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약속한 시간을 기억을 하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축복하시고 사람을 기억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